고난주간 3일째 되는 수요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일주일을 이렇게 하루하루 의미 있게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에는 이 성경에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한번 이렇게 했지만 이 3일째 되는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길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돌보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또 내쫓은 그 일도 하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그저 외출을 하지도 않았고 그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제자들과 함께 쉼을 얻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쉼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목요일이 되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이 그 병사들에게 잡혀간 날이 바로 목요일이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일을 미리 아시고 이 수요일 날 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수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베다니의 어느 집에서 쉼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마태가 이 베다니 마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베다니라는 이 마을, 이것은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우리나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달동네. 달동네 아시죠? 그런 달동네 같은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베다니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마태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 시몬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묵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부활을 하고 난 후에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과 만나고 헤어진 곳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이 성전에서 그리고 아주 화려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달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승천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는데 오늘 마태가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못한 이름을 마태는 지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마태가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 시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요, 사실은 지금 현재 나병이 걸려갖고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었다면 사실은 이 마을에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나병촌이라는 그 나병 환자들만 따로 격리해 놓은 곳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마태가 아마 나병 환자 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나병에 아마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 나병에 걸렸었는데, 이 시몬이 이 예수님의 그 아주 놀라운 은혜로 이 시몬이 고침을 받고 나서 아마도 이 시몬이 그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불려졌을 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몬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몬 베드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요 또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짓기 위하여서 아마 마태가 이 나병 환자 시몬이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 베다니에서 누구의 집에 묵었냐 하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묵었어요. 그만큼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챙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예수님의 모든 이 뒤치다거리를 아마 이 시몬이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처음에 나병 환자로 있었을 때 예수님한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그 자기가 나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평생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피곤할 때마다, 예수님이 힘들 때마다 자기 집에 모셔갖고 맛있는 것을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푹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의 수요일 날, 그것도 이제 잡혀가시기 하루 전날에 이 수요일 온종일 날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는 그 자체는요,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요 이 시몬이요 참 그 마음 씀씀이가 참 대단했고요. 그리고 이 시몬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 집에서 온종일 이렇게 있으면서 그 사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정말 있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이 나병 환자 시몬에서 머물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식사까지 하시거든요. 그 식사도 사실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아마 접대를 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쉬고 있으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여자가 무엇을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그 향유를 다 부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향유 한 옥합,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것이 이 향유 옥합은 엄청나게 비싼 물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아마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이 한 여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마태가 이 한 여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요한이 누구인지 기록을 해놨지요.
이 여인은요, 마리아였습니다. 예, 마리아였는데 왜 이 마태가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쓴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 이 한국인의 정서처럼, 지금은 뭐 우리 한국인들이 완전히 변했지만 옛날 어른들의 한국인들처럼 이 그 남녀 칠세 부동석,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짓는 이런 이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그 여인의 이름을 이 유대인들한테 여인의 이름을 기록을 할 때는요, 정말 귀한 이름, 예,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이름 외에는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태가요,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 싶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미 뭐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요. 만약에 요한도 이 글을 썼을 때에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했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것이 마리아인지 모르고 우리는 넘어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는요, 한 복음서만 보면 안 됩니다. 예,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의 이 모든 복음서를 다 보아야지만이 사실은 우리가 이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요한이요, 이 아주 그 꼼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마태는 여기에 보면 향유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여기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 옥합이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귀한 이 향유 옥합,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가요, 여러분 얼마나 비싸냐면요, 이때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얘기하면 일반 노동자, 예, 일반 노동자가 1년에 벌 수 있는 연봉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때 당시에 사실은 여기에는 못 사는 동네거든요. 못 사는 동네에서 일반 노동자가 1년을 벌어서 연봉을 챙기려면요, 여기 못 사는 사람들이 이 일반 노동자들처럼 그렇게 벌어서 이만큼의 돈을 모으려면요, 사실은 2년 정도는 모아야지 이 향유 옥합, 아주 귀한 이 향유 옥합을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요, 이 귀한 향유 옥합, 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그 머리에 다 부었어요. 예. 여러분, 예, 정말 그 값어치를 생각한다면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마리아가 자기의 그 모든, 사실은 재산이지요, 전 재산이지요,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예수님 앞에 부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요, 이 향유 옥합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요, 이것이요, 성경이요, 잘못 해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 헌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낼 돈이 없으면 우리가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예,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사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사건은요, 정말 그 값어치를 따져서 생각을 해서 예수님한테 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요, 본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에 여인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돈을 모아서 뭘 모읍니까? 자기가 시집 가기 전에 뭘 모아서 갑니까? 예?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집찬금? 그거 말고, 예? 예물을 사고 또 혼수, 예, 혼수를 살 돈을 모아갖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도 이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내가 혼수 1,000만 원을 모아갖고 냉장고 이 전자레인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가장 큰 혼수가 뭐냐면 향유였습니다. 향유. 예. 그런데 그 향유 한 옥합을 모으기 위하여서,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이 여인들이요, 사실은 일반 노동자들의 1년의 연봉이지만, 여러분, 그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았을 때의 1년의 연봉이지요. 예. 그것을 모으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에 다 쓰다 보면요, 사실은요, 이 향유 옥합 한 개 살려면요, 이 일반 이 가난한 여인들이 살려면요, 한 10년, 15년은 모아야지 이 향유 옥합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요, 이 여인들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랑에게 가겠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가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요, 이 돈을 모아갖고 정말 10년, 15년 모아갖고 이 향유 한 옥합을 샀는데, 여러분, 이 향유 한 옥합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여인이요, 그 향유 옥합, 평생 동안 모았던 그 향유 옥합, 그 귀한 것을요, 다 가지고 이 자기 동반자에게 이 첫날 밤을 치르게 되지요. 그 첫날 밤을 치를 때에요, 이 두 부부가 다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요,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딱 엽니다. 예, 그때 딱 열어요. 그때 딱 열어서 이 여인이 그 옥합에 향을 부어갖고요, 그 남편의 몸을 닦아줍니다. 예,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내가 이제 당신의 것이니 이제 내 이 향유 옥합을 당신에게 부었으니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향유 옥합을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기의 남편에게 부어줄, 자기의 그 온 이 정성을 다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것을 약속할 그 향유 옥합을 오늘 누구에게 부으냐면 예수님한테 가서 붓는 것이에요. 그것도 조금만 붓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마리아가요, 정말 이것을 예수님한테 부으면서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정말 진정한 나의 주님이자, 진정한 나의 선생님이자, 진정한 영원한 나의 신랑 같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온 정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으면서 이 마리아는요, 무엇을 결심하냐면요, 예수님, 내가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부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것을 팔아다가, 값진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차라리 나누어주는 게 낫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실은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평생 동안 모았던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한테 부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는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 마리아는요, 절대 그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혀갔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갔어요. 예.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헌신하고자 그 마음을 다 부어서 붓고 있는 동안에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마치 이 제자들은요, 꼭 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감동을 받았냐면요, 예수님이요, 한 번도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결국은 이 제자들은요, 자기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 것을 계산하고 자기 욕심을 부렸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요, 어떤 욕심까지 부렸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저 천국에 가면 이 큰 우리의 왕이 되실 건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잘 보여갖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 자리 좀 맡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온 생명을 다 걸면서 헌신하고자, 사랑하고자 헌신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2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 하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요, 이 제자들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해도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만 2번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오늘 이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자기의 그 모든 사랑을 붓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항상 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도 사실은 내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해야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자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진정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헌신하고자 모든 것을 붓는 사람.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처럼 우리들에게 저 성도를 보아라. 저 성도를 보아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 성도의 이름을 항상 이야기해라 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에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그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바치며 자기의 모든 인생을 헌신하며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없이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이 바로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자기의 것을 계산하고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기를 생각하며 욕심을 부렸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이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으며 어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묵상하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며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